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가 성령 강림의 역사로 통일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늘에까지 닿는 성읍과 탑을 쌓는 일로 표출되어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들이 소유했던 마지막 축복인 언어의 통일성마저 상실하게 되었으니 후대인들은 그 성을 바벨이라 불렀습니다. 본문에는 성읍과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혼돈을 주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던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바벨탑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다시 홍수가 와도 살아남을 만큼 높은 탑을 쌓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인간의 수단으로 벽돌을 만들어 굽고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탑을 쌓음으로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고 교제를 나누며 번영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성읍과 탑을 쌓으려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행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만들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벨탑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은 모든 건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헛수고일 뿐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며,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보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은 이와 같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찰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동기와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들에게 갑자기 혼란이 닥쳐왔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자들에게 임하실 때에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그들이 완전하게 흩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올지 모를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애써 쌓아 올린 그 탑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힘써 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없는 행위는 애써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운명에 맞닥뜨리게 해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 스스로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기뻐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 일이 갑자기 바벨, 즉 혼란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들의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로 바벨탑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역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다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각기 흩어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함의 후손, 특히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은 다른 족속들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동쪽으로부터 옮겨와 바벨론의 기름진 땅에 이르렀고 무력으로 셈의 후손들로부터 시날 평지를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수를 대비해서 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죄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종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도 행하게 되고 가증한 일도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묵묵히 따른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자만 속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심에 가득 찬 인간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권력의 욕망 그리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불순종의 탑을 쌓고 그 속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바벨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옛날 신할 평지에 세우려 했던 불순종의 탑이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심을 가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즐겨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는 바벨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혼돈 가운데 빠져 결국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아직도 무너진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으며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벨탑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교만은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과학이라는 교만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정하는 과학적 교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파손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건져낸 몇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고 자신이 거처할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보니 오두막이 불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절망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구하려고 오는 배 한 척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조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낸 연기 신호를 보고 구조하러 오게 된 것이요. 그 신호가 없었으면 이곳에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관여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간의 교만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